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신앙의 성숙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예굽에서 가지고 있었던 온갖 습관들과 노예로서의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서는 것,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된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율례를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기 위하여 그들은 조금은 모질게 보이지만 부정한 사람들은 진영 밖으로 쫓아내버리고 그들의 죄를 회개함으로 통하여 그 죄값을 온전히 갚아야만 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계속해서 그들이 부정한 제의적인 사회적인 잘못에 이어서 부부 사이의 갈등,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두고 부정을 저질렀을 때나 혹은 남편이 아내의 부정이 의심될 때 시행하는 법입니다. 오늘의 말씀에 따르면 남편이 아내의 부정이 의심되면 소위 의심의 소재를 드리는 보릿가루를 드리라 합니다. 제사장은 여인을 선막 앞에 세우고 물두멍에 물을 넣고 바닥에 티끌을 담습니다. 또한 여인의 머리를 풀게 하여 죄와 수치를 상징하게 하고 의심의 소재물을 그녀의 두 손에 들게 하여 또한 제사장은 물에 담긴 토관을 들고서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합니다. 저주의 내용은 이 여인이 부정을 저질렀으면 이 물을 마시면 넓적다리가 마르고 배가 붓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녀를 낳는 능력이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저주의 쓴물에 빨아 넣었습니다. 이것은 글자가 의미하는 저주가 그 물에 녹아들어 효용을 줄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이제 제사장은 여인에게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소재물을 하나님께 흔들어 바치고 하는 꿈추에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는 후에 저주의 물을 마시게 합니다. 이 여인이 무죄하면 아무 해도 나타나지 않지만 정말로 부정한 사실이 있다라며 저주의 내용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여인은 부정하다 정죄당합니다. 어찌 보면 신비주의와 같고 어찌 보면 미신에 가까운 내용이기도 합니다. 같은 물을 마셨는데 부정한 여인에게 해가 되고 정한 여인이 해가 되지 않는다. 쉽게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 말 자체가 어떠한 특별한 힘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판단이 그 물을 통하여서 전하여 진단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의심의 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일까요? 바로 결혼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의 상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혼은 중요하고 결혼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 다시 말하면 가정을 이루고 지키는 것이 주님께서는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계명 중에 간음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정을 깨뜨리는 행위가 간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싫어하시고 배제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늘 행하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간음과 육적인 간음 두 가지를 행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이었던 바알을 섬기는 영적인 간음을 행합니다. 또한 돈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부인을 버리고 간음을 행함으로써
가정을 깨뜨리는 부부의 관계가 무너지게 하는 것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서 무엇이 보입니까? 사회가 흔들리고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질서, 그것은 바로 가정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질투와 의심으로 무너지게 될 때 이스라엘 공동체의 근본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공동체, 특히 가정의 관계를 깨뜨릴 수 있는 이 의심과 간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이러한 방식의 법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부부관계와 가정의 신뢰 속에서 견고하게 세움으로써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언약의 백성의 공동체가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요. 특별히 의심의 법은 여자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요즘으로 생각해 보면 불평등한 법률이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시대를 생각해 보면 결코 또한 그러한 의미에서 생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시는 가부장적 사회 속입니다. 여성의 권리가 존중되지 않는 시대이고 남편의 의심으로, 가부장의 의심으로 얼마든지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사실 요즘도 이러한 시대에 뒤떨어진 모습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중동이나 아니면 인도나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 간수법에 의해서, 가부장의 의심에 의해서 딸이나 부인이 얼마든지 법 앞에 서지 않고 목숨을 잃는 경우가 지금 이 시대 속에서 허다하게 일어납니다. 이 시대 속에 이 의심의 법, 남편의 부당한 의심과 무고로부터 여인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법 앞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앞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여인이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의 능력으로 확인할 수 없는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개입을 원하며 이스라엘 모두의 정결을 회복시키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 민수기의 전체적 문맥에서 본다면 이 의심의 법은 아무 근거도 없이 야기된 의심을 계속 방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신뢰를 깨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갈등의 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고 의심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신뢰를 회복하고 온전한 관계를 이루어 간다는 것이지요. 이 의심의 법은 부부간의 의심을 제거함으로 가정을 화목케 하는 1차적인 목적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 공동체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가정의 화목을 도모함으로써 올바르게 하나님의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이 그 목적에 있습니다. 사실 부부간에서 서로 의심하는 것만큼 가정관계를 위태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의심은 비단 부부관계 또는 가정의 화목을 깨뜨리는 것뿐만 아닙니다. 의심을 한다는 것, 사실 모든 공동체의 관계와 정립을 위태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서로를 의심한다면 어떻게 그 공동체가 하나로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또한 막연한 특징과 근거 없는 소문에 귀를 기울이거나 만들거나 전달하게 된다면 결코 우리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가정을 이룬 우리를 무너뜨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서로 신뢰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을 하나님 앞에 세웁니다. 이 여인의 부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대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오늘 곧 우리에게도 주어집니다. 일거수일투족,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계획한 대로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판결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보신 대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의심의 싹을 하나님께서 제하여 주시고, 또한 이 여인의 부정을 하나님께서 밝히시고 이 여인의 정함을 하나님께서 인정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부정을 하나님께서 제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정하다 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오늘 우리를 살피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감추어 놓은 깊은 생각과 또한 잘못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결국은 정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인간이 인간을 정죄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만이 결코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을 주님 앞에 드리고 또한 우리의 잘못된 습관과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사실이 바로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오늘 가정과 교회, 이 사회를 정먹고 있는 의심과 불신을 버리고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